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57번째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부터 PT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사업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리 있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말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 잘 듣는 것,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즉 경청이 요즘에 아주 핫하고 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질로서 혹은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 혹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간에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도 이 국민들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사람들은 이제 경청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남의 말을 들어주는데 굉장히 힘을 들어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요, 환자의 말을 평균 17초 만에 자른다고 합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불편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보통 의사들은 앞부분 한 10몇 초만 들으면 그 다음에는 말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뭐 때문에 오는지 대충 짐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세세하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료 사고나 혹은 치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고객 문제를 처리하는 상담사의 경우에도 의사들의 경우보다 더욱 빨리 고객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말하기보다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테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잡기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경청하는 태도,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여러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00%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단 말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 그대로 하고요. 제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으면 그때 봐서 우리 절충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과 그런 태도로 협상하고 있지는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에는, 그러한 기도에는 능력도 없고 기적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영적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할 말이 더 많거든요. 제 말을 다 들어보시고 저한테 해줄 말이 있으시면 해주시지요. 그리고는 자기 말만 다 쏟아놓고는 주님께서 말할 새도 없이 그냥 획 집에 가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시간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리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설명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띄운 배를 강단으로 삼아 말씀을 증거하고 청중들은 해안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진지한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들으라는 말씀이요, 유난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세를 네 가지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의 태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주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며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고요,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밭을 대표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하는가,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요, 거기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을까? 그래, 우리 집안은 뭐 부모님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맞겠어 라고 표시하는, 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 나의 어떤 개인의 경건의 삶,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니까 하고 체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죠.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에 몇 번이 되었던 간에 말이죠. 잘못 듣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면서 이름뿐인 기독교인, 그러나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전혀 뿌리 내릴 수 없었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팔레스틴에서는 밭과 밭 사이에 난 길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농부들도 다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닙니다. 또 지나가는 여행객들도 그 길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한참 다니다 보면요, 그 길이 아주 반들반들하게 질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씨앗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논두렁, 밭두렁 뭐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에는 이 농사가 기계화 되다 보니까요, 조그만한 농로도 요즘에는 다 포장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이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놨더라고요. 그런 길에 여러분 씨앗이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길가에 어떤 것이든 간에 이 곡식에 나달이 거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희한한 게요, 새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벽씨가 되었던 보리쌀이 되었던 콩이 되었던 깨가 되었던 간에 갖고 가다가 흘려가지고 그 농로나 거기에 탁 떨어지면요, 새들이 기가 막히게 날아와서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친히 해석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길가 밭을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같은 말씀인 마가복음 4장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 즉시로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길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해석해 주시는 것은요, 본인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풀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남이 비유를 말한 것을 내가 미루어 짐작해서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1저자예요. 제일 확실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요, 사탄을 비유합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듯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말씀을 낚아채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교회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마도 1번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길가 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다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 형제가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그냥 조는 게 아니라 찬송 부를 때부터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그렇게 막 정신없이 졸기만 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이민 생활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 말도 아닌 영어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저절로 잠이 와요.
그때 제가 이분들의 상황도 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자, 저는요 조는 것 자체가 다 무조건 마귀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가 중간쯤 진행되고 있을 때 조는 분은요 제 잘못도 커요. 제 잘못도 커요. 설교자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다 한번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1년 내내 존다고 한다면, 그래서 전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졸기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기둥 뒤에나 말이죠. 조금 어둑어둑한 자리, 목사님이 한번 안 쳐다볼 것 같은 그런 자리를 골라서 자러 들어갑니다. 말씀을 도무지 자기의 것으로 삼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딱딱하고 포장되어 있는 길가에 떨어져서 이렇게 통통통 뛰는 씨앗처럼 그렇게 굴러다니니 그 새가, 사단이 얼른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간다, 물어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회방하고 있다라고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훔쳐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말이죠. 교회 밖에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빼앗깁니다. 그러나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조느라고 혹은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의 말씀을 노략질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긴 채로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견고하게 굳어진 마음, 그 상태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더불어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밭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잘 콘크리트로 포장돼 가지고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길가밭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너무, 이번 한 주간 너무 바빠서 오늘 내가 깜빡 졸았어. 예, 저는 주님은 그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은 1년 52주를 어떻게 성경책만 펴면 계속 졸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명 사단이 내 옆에 자리를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신의 옷섭에다가 지금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지금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돌짝밭은요 피상적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피상적이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기독교인들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는 이 논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양기라 그래가지고 기계로 다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이양기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식구들, 도시에 나가서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삼촌의 고모까지 다 사촌들 불러가지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어린 이제 손주들은 뭘 하냐면요, 그 모를 찐다고 하죠. 그 모짜리에서 이렇게 모를 쪄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은 그거를 들고 이제 모를 심는 본논까지 나르는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모를 못 심으니까. 그런데 간혹 할아버지가 이제 너희도 해봐야지 하면서 저희들을 논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모를 한 번씩 심어보게 합니다. 한 3포기, 4포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쑥 집어넣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열심히 해봅니다. 어른들 하는 거 이제 따라 해보고 싶었으니까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논에 나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예, 우리가 심은 모들은 둥둥 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심지를 못해가지고 둥둥 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다시 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놓은 거 2번 일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렇게 연습해보라고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집니다.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이 뿌리가 다시 드러나 버리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마치 물에 둥둥 떠 있는 모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심겨졌어요. 제가 심을 때는 분명히 그 흙 속에 뿌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돼 보면 또 거기 버티지 못하고 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 옛날 청교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에게 3가지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일적이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 이게 2번째 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병든 세상이 우리의 3번째 적이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3대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입니다. 새가 와서 물어가잖아요. 사탄 마귀, 우리의 일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오늘 돌짝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편리하지 않다면, 혹은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품은 마음이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곧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쉽게 은혜를 까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해서 그 믿음의 이 뿌리가 깊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시험당하고 똑같이 환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 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뭐 초신자만 상하게 합니까? 오래 믿은 사람도 마음 상하게 합니다. 그러한 시험거리가 닥쳤을 때 견고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면, 누가 내 마음을 흔들면, 누가 쓸데없는 말로 내 마음에 상처를 던지게 되면 금방 뿌리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까먹고 마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디고 그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경이나 환난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뿌리가 깊은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뿌리가 얕은 연약한 신앙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저는 이러한 역경이고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도 견딥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역경이 오면 쉽게 뿌리가 드러나 물 위에 둥둥 뜨는 모와 같이 뿌리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편의주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늘 둥둥 떠다니는, 바로 이것이 돌짝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많이 드실 텐데요, 티백으로 차를 우려낼 때 어떻습니까? 차가운 물에 티백이 차가 잘 우러납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에 차가 잘 우려납니까? 예, 뜨거운 물에 차가 잘 우려납니다. 그 깊은 맛이 우러나고, 그리고 많이 또 우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닥치고 내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부딪히게 될 때 신앙은 비로소 그 찬물을 우려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머리와 생각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그 맛을 구체적으로 우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혹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지금 혹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쉽게 드러나서 누가 좀 흔들면,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혹은 조금 어려우면 금방 그 뿌리를 드러내고 물 위에 떠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누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이 믿음의 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 내린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길가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면 돌짝밭은 피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 밭은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체계,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결코 이기지 못한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시 기운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이 주님의 설명인 것이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컸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도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극을 경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금권과 권력을 다 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청년이었어요.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건강한 젊은 청년이 돈도 많고 권력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지한 구도자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재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재물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돈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의 욕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큰 욕망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다 가졌어요. 그래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야, 여기다가 영생까지 내가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이 너에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는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결국 돈에 대한 욕망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돈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진다는 것, 돈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그거 죄 아닙니까? 투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투기 같은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돈을 못 벌어오는 게 죄지. 예, 이거는 잘 가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그냥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 봐서는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하죠. 메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메모니즘이라는 말은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라는 얘기죠.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의 신앙이요, 재물이 나의 안정을 보장하고 재물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고 재물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돈이 하나님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재물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가시떨기밭은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밭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다. 그런데 이 깨달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지키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키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겠는가? 내가 들은 바 이 말씀을 붙들어 살겠는가? 지키겠는가?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키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듣기 싫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연설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나한테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네.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쁜 의미입니다. 듣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것이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번 주간에 예배를 5번 드렸다, 6번 드렸다. 나는 오늘 하루 성경을 5시간 읽었다. 좋은 일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예배와 많은 말씀을 읽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몇 시간씩 성경을 읽었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예배도 드렸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야, 오늘 나 5시간이나 먹었어. 나 오늘 하루 동안 6끼를 먹었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은 것, 그리고 자주 먹은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왜 5시간을 음식을 먹고 왜 6끼를 먹었습니까? 그것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잘 살자고, 삶을 잘 살아내자고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듣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내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들으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요, 세상에 나가서 잘 살고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들고 듣고 있는 거예요. 듣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삶을 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가정이 있는
그 나의 삶의 한 현장이 바로 이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직장입니다. 내 직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내려다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말씀을 부족하게 전달하면 어떡하나?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말씀을 살피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삽니다.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도록, 어떻게든지 내 삶의 한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한번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길도 아닌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잘 길러내시는,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려 꽃 피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